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할 수도 있지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감사할 수 있지만 항상 한다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또 기도할 수 있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지만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뻐하다, 기도하다, 감사하다일 뿐만 아니라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뻐하죠. 하지만 항상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우린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범사에 감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뜻,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어떤 뜻이 있다면, 우리 아이가 잘 자라서 이런 직장을 다니고 이런 학교를 가고 이런 인생을 꿈꾸기를 원한다면 그때부터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어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능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공부가 필요하면 학원을 보내주고, 또 자기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에, 어머니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어머니의 그 준비함에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기기만 하면 우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다 보니까요, 맛있는 것도 나이 먹으면 많이 못 먹어요. 좋은 음식도요, 저녁에 먹으라 그러면 막 부담스러워요. 점심에 사주는 건 좋지만 저녁에 먹으라 하면 어떻게 돼? 아, 이거 먹고 나면 오늘 밤에 잠 못 자는데. 또 몸도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까? 어떨 때는요, 이거 체력이 안 돼가지고, 체력이 안 돼서 도저히 못하겠든. 즐거운 일도 체력이 돼야 하는 거지, 여행도요, 가고 싶어도 갔다 오면 너무 힘들 것 같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기쁨이라는 게 지속되기 쉽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주시면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기뻐하고 싶지 않아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하고 싶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그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실 때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라는 건 기쁨의 마당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요, 결혼식은 동네 잔치였습니다. 결혼식은요, 동네의 기쁨이고 거지들도 행복한 하루예요. 야, 오늘 최진사 댁 셋째 딸이 시집간다더라 그러면 벌써 거지들도 아침부터 어떻게 돼요? 꽃단당합니다. 너무 냄새나면 실례가 될까봐 개울가 가서 냄새 지우려고 세수도 하고, 야 머리 좀 빗어, 머리, 야 깡통도 좀 새 것으로 바꿔, 옷도 좀 잘 입어. 왜요? 가서 그래도 오면은 반가워해 줄 건데 냄새 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고 가면 어떻게 돼? 가서 입구에서부터 뭐 품바 타령 한번 불러주면요, 벌써 주인의 최진사가 그 밖에 있는 거지들 들어오라 그래라. 오늘 같이 우리 딸 시집가는 좋은 날인데 얘네들에게 고기 한 접시씩 줘라. 그러면 그날은 거지들도 행복한 날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이적을 행하셨던 사건을 왜 가나 혼인잔치에, 이 기쁨의 잔치에 그 기쁨이 떨어지지 않도록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세상 마당에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을 채우시는 분이라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세상 마당에서 우리는 기쁘게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의 기도드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의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그 포도주의 기쁨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쁨이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늘의 기쁨을 채워주는 것,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마치 가나 혼인잔치처럼 끝까지 기쁨은 좋은데 그 기쁨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싶어하지 슬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기쁨이 오고 나면 또 슬픔이 와요. 그렇죠? 좋은 일 있고 나면 또 불안해요. 또 이러다 또 무슨 나쁜 일 생기면 어떡하나. 세상도 그렇잖아요. 좀 살만하면 갑자기 전쟁 터지고 뭐 할만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도대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마지막까지 없어지지 않는 직업은 아마 뉴스 아나운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새로운 문제가 생기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기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자꾸 터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당이라면 지금 우리 인생의 마당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오신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분이 그곳에 기쁨이 떨어진 그 포도주 항아리에 하늘의 기쁨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되는 하늘 기쁨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마당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지속 가능한 기쁨은 하늘 기쁨뿐이라는 거예요. 절대 해볼까? 지속 가능한 기쁨은 하늘 기쁨뿐이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결혼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도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좋은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좋은 물이 아니라 좀 좋지 않은 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물 대신에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높지 않은 포도 주스에 가까운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물 떨어지면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 목 말라 보세요. 먹고 싶었던 게 있어도 못 먹는 거예요. 목부터 축여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이 좋은 잔치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혼례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장소예요. 그 기쁨의 장소의 근원이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 기쁨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가 끝날 때쯤 되면 이 잔치의 매니저가 뭐라면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잔치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손님도 들어왔고 아직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기쁨이 멈춘다는 건 얼마나 당황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끝까지 채워지지 않아요. 좀 이왕 기쁨이 왔으면 좀 내가 누릴 만큼 쭉 가면 되는데 가다 뚝 떨어지는 시절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도파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파민은 기쁨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 이 도파민이 나오면은 우리는 뭐가 돼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쾌락에는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 도파민이 가장 강력하게 분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약 같은 것도 있는 것입니다. 작은 기쁨도 다 도파민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파민은 지속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같은 기쁨을 두 번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처음 어떤 일을 기쁨을 누렸는데 도파민이 100 나왔으면 똑같은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는 100이 안 나오고 한 90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맛있게 먹어본 음식점 있죠? 그 맛집에 제일 맛있었을 때는 처음 먹었을 때예요. 야, 그 집 짬뽕 맛있더라. 그래서 먹고 나서 야, 나 이렇게 맛있는 짬뽕 너무 처음 먹어봤다. 그리고 다음번에 가면요 맛은 있는데 지난번보다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여기 유명한 짬뽕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빈루라고. 뭐 서울에서도 유명한 우리나라 5대 짬뽕집을 가서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우리 사역자들 내려가서 먹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어리던 말에 갔는데 먹어보니까 내 말이 뭐냐면 맛있네. 야, 이렇게 맛있는 짬뽕이 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주방장이 바뀐 게 아닐까? 여러분들 왜 중국집 주방장이 힘든 줄 아세요? 처음에 맛있다고 하다 몇 번 먹고 나면 주방장 바뀌었어 이러는 거예요. 주방장이 바뀐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도파민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몸 자체가 기쁨을 지속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해진 거라는 거예요. 같은 짜장면 먹었으면 매번 똑같은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똑같은 주방장이 똑같은 요리를 줬으면 야 지난번에도 맛있더니 이번에도 맛있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주방장이 바뀌었나? 재료가 좀 오늘은 좋은 걸 안 쓴 것 같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고 뭐가 문제예요? 기쁨을 주는 이 도파민이 줄어든 거예요. 지난번에 100이 나왔는데 이번엔 90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번 가면 어떻게 돼요? 별론데? 딴 데도 찾아가라. 그러면 야, 이 집 짬뽕이 더 맛있네. 거기도 한 10번 가면 또 별론데? 계속 뭐예요? 기쁨이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혹은 내 인생이 뭔가 무덤덤하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떨어진 거예요? 도파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 결혼잔치도 됐어요. 막 신났어. 사람들이 보고, 이야, 오늘 그냥 너무 행복한 날이다. 포도주 너무 맛있다. 이 집 포도가 유명하다 그러더니 정말 맛있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이 결혼잔치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계속 누리고 싶지만 누릴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에 기뻐했던 것만큼 계속 그 기쁨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지혜로우려면 절대 해볼까요?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복 물질이 줄어든 거다. 그게 정답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행복 물질이 줄어든 거예요. 전에는 우리 가족들끼리 라면 한 그릇만 먹어도 행복했는데 언제부턴가는 라면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외식 왜 안 하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기쁘게 했던 가족들은 그대로인데, 여전히 나를 행복하게 했던 조건들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 도파민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전에는 100이 나왔던 도파민이 이제는 50밖에 안 나오니까 뭐예요? 난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뭐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라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도파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 도파민의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희 아이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넌 너의 인생에서 제일 맛있게 먹어본 라면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릴 적에 아빠랑 지리산 갔잖아. 아침 새벽 6시부터 지리산의 반야봉이라는 데를 걸어갔어요. 그래서 6시간을 걸려가지고 12시인가 반야봉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고 배고팠겠어요. 거기서 컵라면 먹은 게 자기 인생에서 제일 맛있었던 컵라면이래요. 여러분들, 도파민은 언제 다시 원위치 되느냐? 고통을 느낄 때, 고통. 고통은 인생의 도파민을 리셋시키는데, 쉽게 말하면 짜장면 전에 먹을 때는 야,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 먹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했다가 어느 날 이 짜장면 먹나, 좀 탕수육은 난 언제쯤 먹어보나 하면서 그 기쁨이 사라졌다가 내 삶에 또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 가는 게 너무 지겨워요. 집에 가면 또 가족들하고 투삭투삭 싸우는 게 너무 짜증나요. 그러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한 6개월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갑자기 직장 갔더니 이거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네. 그러면 그 순간 어떤 느낌이에요? 야, 내가 이 직장에 온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6개월 전에 어땠어요? 나는 언제쯤 한번 쉬어보나, 교통사고로 나야 쉬나, 이런 생각하면서 직장생활을 했다가 진짜 교통사고 나서 몇 달 누워있다 나오면 그 직장에 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족들하고만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혼자 누워서 가족들도 못 오는 데서 그냥 누워서 그냥 몇 달을 있다가 가족들하고 같이 모여서, 야, 우리 엄마 퇴원했는데 우리 치킨 하나 시켜 먹을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리셋이 돼서 그래요, 리셋.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다, 내가 도파민이 적다 그러면요, 거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통을 느껴야만 도파민이 다시 리셋된대요. 이건 뇌과학자들이 알려주는 팁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금식기도, 이거 되게 축복이에요. 왜냐면 고통이 우리를 리셋시켜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기쁨은 제한적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나도 되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은 주님 앞에 서면 늘 기뻐요. 주님과 함께하면 늘 행복합니다. 시편 4편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임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풍요라는 곡식과 포도주라는 풍요라는 것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내 마음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더하다는 건 더 분량이 많다는 뜻도 있지만 지속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쁨은요 지속력이 짧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의 그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게 주는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은 다 떨어져도 그 기쁨은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이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전 여러분들이 그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래 관심이 없었어요. 도파민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시원찮아 보이고, 원래 세상의 일들이 대단했던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도파민이 떨어지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려는 일이 뭐예요? 다 허망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눈을 들어 주님 보면요, 갑자기 내 안에 그 하늘의 도파민이 쫙 임하는, 그렇군요, 제가 헛된 것 의지하고 살다가 실망했는데 주님 바라보니 다시 소망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이 기쁨, 내가 세상의 풍요를 누리고 살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더 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전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부터 마치 이 하인들이 예수님 옆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그 혼인잔치가 기쁨의 잔치로 다시 회복되게 된 것처럼 내 마음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포도주 다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망했던 그 마음을 하늘의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복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의 기쁨은 금방 시들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도파민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요.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하늘을 들어 주님 바라보면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그 특별한 기쁨이 내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애썼던 그 기쁨들보다 훨씬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늘 기쁨의 특징은, 그리고 이 하늘 기쁨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한. 그럼 언제 우리가 그 하늘 기쁨, 천국의 도파민을 경험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어머님은 이 하인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근심하고 있었던 이 하인들에게 딱 한마디만 해요. 뭐라고 말해요? 넌 예수님께 가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인생의 기쁨이 떨어져 버린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귀를 열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때부터 다시 포도주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기 마침 유대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였어요. 손을 닦는 물 항아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하인들은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인들은 이유를 묻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인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도 몰라요. 원래 하인은요, 주인이 시키는 일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다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종의 영성이 왜 중요하냐?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왜 믿음 생기기가 힘드냐? 꼭 질문을 하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꼭 이게 정답입니까, 주님? 근데 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나는 감히 주님 앞에 신들매조차 붙잡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 말씀하면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이 하인들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빨리 포도주 갖다 달라고 하니까 이 하인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을 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 거야? 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냐? 예, 창고에 포도주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옆집에 갔는데 그 집도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요. 어저께 벌써 그 집도 지난주에 결혼해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하나다. 저기 예수님께 가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해라. 그 말을 듣고 하인들은 간 거예요. 주님은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저기 보니까 손 닦는 물통이 있는데 저기다 물을 가득 채워라. 이미 손님들이 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을 다 쓴 겁니다. 비어져 있는 그 물 항아리에다가 새 물을 채웠습니다. 그거 가져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포장이 중요합니다. 포장. 아마 처음에는 연회장이 당황했을 거예요. 야, 포도주 떨어졌다는데 왜 손 닦을 물을 통을 가져왔냐? 포도주 항아리 가져와야지. 그때 아마 그 하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연회장에 얘가 뭐 잘못 알아들었나? 근데 보니까 뭐예요? 물 항아리에 속이 맑은 게 아니라 밝은 진홍빛인 거예요. 그래서 싹 떠마셔봤더니 야, 이제 보니까 주인이 제일 좋은 건 숨겨놨다가 자기 혼자 먹으려다가 다 떨어지니까 이제 가져왔나 보구나. 세상의 기쁨은요, 포장이 중요합니다. 포장. 이게 포도주 항아리냐 물 항아리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자리가 직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제일 좋은 자리, 제일 햇볕 드는 자리, 다른 사람들을 다 감시할 수 있는 승진 자리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동네 어느 집에 살고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좋은 포장지를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기쁨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좋은 포도주 항아리가 태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항아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 포도주가 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요,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항아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돌 항아리여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뭐 나무로 만든 들통이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 안에 하늘의 포도주를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돌 항아리, 손 씻는 물이 들어있던 이 동물 항아리에는 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포도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포도주가 얼마나 맛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손으로 만든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때는 언제예요? 바로 하인들이 그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이 하인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이 하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주님이 채워라, 주어라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포도주 항아리가 비어있을 때가 있어요. 통장에 돈이 똑 떨어졌어. 갑자기 직장에서 저 한 대 구석으로 가라 그러거나 나가라고 자꾸 말하고 있어요. 바깥에서 내가 사는 집이 어려움이 생겨서 또 이사를 해야 되나 근심하게 될 때도 있어요. 내 포장지가, 내 포도주 항아리가 아무 쓸모없는 그런 항아리로 전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나의 포도주를 채워라. 그 시작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반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전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마음의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실 거라고는 포도주는 없고 물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마르다, 빨리 포도주 좀 갖다 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포도주도 안 주는 거야? 지금 목이 말라서 고기를 먹고 싶어도 못 먹겠다, 빵을 먹고 싶어도 못 먹겠다. 이 물이라도 갖다 줘야 되나? 물 갖다 주면 뭐라 그러겠어요? 뭐야 이 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은 우리처럼 좋은 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물은 좋은 물이에요. 화가 나면 탁 흘러내려. 분위기가 확 나빠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초라한 거라도 갖다 줘야 되나요? 이 초라한 물 항아리에 물을 갖다 줘야 되나요, 주님?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한때는 포도주가 풍성한, 포도주 항아리에 그 풍성한 기쁨이 담겨있는 인생을 살다가 오늘 봤더니 그 포도주 항아리는 다 비어있고 이젠 깨져가지고 부을 수도 없는, 그 옆에는요 초라한 물 항아리만 남은 거예요. 내가 이거 부여안고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까, 주님? 내가 그래도 한때는 잘 나갔고요, 내 인생에 그래도 풍성함이 있었고 내가 남들 앞에 돋보이는 존재였는데 이제 나는 포도주는 다 비워버려서 쓸모없는 포도주 항아리는 저 구석에 가 있고 내게 있는 건 이 물 항아리밖에 없네. 근근히 목만 채울 수 있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 데는 포도주가 아니라 목마름만 채우는 이 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라. 그게 믿음 반응입니다. 그러면요 나를 실망시켰던 현실이라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잔치장에는 이제는 기쁨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석회가루가 가득 찬 물, 손은 닦아도 겠지만 이걸 먹어야 된다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 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곳에서 저는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영혼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진 잔치집에 물 항아리 같았던 내 자신이 이제는 저 하늘의 포도주가 채워진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그 기쁨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초라한 인생, 그냥 남들은 아이고 그렇게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정말 초라한 물 항아리 같았던 인생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하늘의 포도주 항아리로 바꾸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믿음의 반응, 그 믿음의 화학 변화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이 성막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막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서 그 당시 이 대제사장에 계셨던 엘리가 저 여인이 술이 취해가지고 이 감히 성전에서 술 주정을 하는구나, 화가 나가지고 혼을 내려고 왔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 18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마음이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의 남편이 잘해줘도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쁨의 포도주가 바닥에 났기 때문이에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일어난 사건이 언제라고요? 엘리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걸 들어주신 줄 내가 믿는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의 그 고백을, 당신의 그 기도를, 중보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여전히 자녀가 있던 상황이 아니에요. 여전히 포도주가 떨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하인들이 뭐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포도주는 다 떨어졌고 이 물 항아리밖에 없는데 이 물 갖다 주면은 사람들이 화를 낼 건 뻔한데, 야,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물 먹게 생겼니? 포도주 좀 가져와. 잔치 망칠 거야. 뭐 이런 소리밖에 듣게 생겼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 어머니 이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께 가져가라. 여러분들, 이 낯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주님, 내 인생의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에는 슬픔과 원통뿐입니다. 이거 주님께 가지고 오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지고 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 이 목마름을, 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을 보셨구나 하는 그 사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자녀가 없다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여인, 그 라이벌에 대한 그 억울함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그 마른, 포도주가 마른 그 마음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쁨이 말라버렸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것처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말라버렸어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근심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근심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늘의 기쁨, 포도주가 좀 떨어져 봐야, 만약에 그날 이 주인이 오늘 우리 손님이 몇 명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한 500명 오지 않겠어요? 야, 그럼 우리 1000명분 준비하자 해가지고 그날 끝까지 포도주가 안 떨어졌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를 맛볼 수 있었겠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대비하고 철저히 하고 막 열심을 다해 살아서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다 살았다면 내 인생,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포도주가 충만할 때 보면은요, 공통점이 뭐냐?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예요.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여건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들이 바닥났을 때, 하던 일이 좌절된다든지 실패한다든지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위기가 닥친다든지,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내 안에 물이 포도주가 바뀌듯 내 낙심하고 실망했던 그 물 같은 마음이 소망과 기쁨의 포도주로 바뀌는 걸 경험합니다. 한나가 기뻤던 건 그거예요. 아직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셨다는 것이 그녀의 마음에 평안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남편이 그래요. 뭐 좋은 일 있어? 왜냐면 그 남편은 이 여인이 마른 포도주가 뭐라는 걸 알았어요. 자녀가 없는 거라는 걸 아는데, 그렇다고 자식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근데 한나의 얼굴이 환한 거예요. 나중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 마음이 아들 사무엘로 말미암아 즐거워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자녀가 있는 엄마가 돼서 기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한 구성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주인, 거기 온 손님들, 그리고 그 잔치를 주재하는 MC와 같은 그런 어떤 역할, 그리고 하인. 누가 그 잔치가 끝난 뒤에 그 잔치를 가장 즐겼을까요? 모르고 끝까지 포도주 먹으면서, 야, 이 집 주인은 그래도 능력이 있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주고 말이야. 이번 결혼식 너무 최고였어 라고 생각한 하인일까요? 아니면 그 포도주 떨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빨리 하인들이 포도주 가져와서 내가 그래도 당신이 오늘 이 중간에서 매니저 역할 잘해줘가지고 오늘 포도주 최고였어, 칭찬받은 이 사람일까요? 아니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일 났다고 걱정 근심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쁨, 그것을 가져가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기쁨을 본 하인들일까요? 전 여러분들이 그 중에 어디로 있고 싶으세요? 나는 주인으로 있고 싶다, 아니면 나는 하객으로 있고 싶다, 나는 매니저가 되고 싶다, 나는 하인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관심 없고 그냥 내 인생의 기쁨만 멈추지 않길 바라는 이 하객들, 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어, 그런 인생만 살다가 끝나길 바라는 사람도 있고요. 뭔가 내 인생의 문제를 멋지게 해결하면서 그냥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걸 느끼는 이 매니저 같은 인생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 땅의 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낸 사람은
물이 떨어진,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은혜를 옆에서 목격한 인생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 시간은 이 땅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땅의 기쁨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하는 것을 목격한 자리라는 거예요. 어떤 게 행복한 인생일까요? 어떤 게 최고의 시간을 보낸 것일까요?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근심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살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간 인생이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이 땅에 왔으면 그래도 주님이 만들어준 포도주를 한번 먹어보는 인생, 아니 주님이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옆에서 본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러려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눈앞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시간을 경험하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이것을 바꿔주지 않으면 내 인생의 기쁨은 말라버립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또 다른 물 항아리를 가져오라 하시고, 그곳에 있는 그 물, 아무 기쁨이 될 수 없는 것들을 가장 큰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이 스펙타클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제 한나의 기쁨이 달라졌어요. 한나는 나도 자식만 있으면 기쁘겠는데, 그 기쁨으로 살려고 했지만 그 기쁨이 없어서 늘 슬퍼했어요. 그 슬픔 가운데서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다가 주님이 자기 인생에 그 자녀가 없다라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여전히 자녀가 기쁨이었다면 절대 자기 자녀를 어린 나이에 남의 집에 맡기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낳은 자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록 하나님하고 약속했어도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 자식 어릴 때 못 떼놓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나는 그 어린 사무엘을 그 엘리에게 맡겼을까요? 여러분, 엘리에게 맡기는 게 말이 좋아 맡기지 몸종으로 맡긴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가서 고생하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기쁨인데 그거를 맡겼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거기서 사고가 난다든지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려고. 근데 어떻게 한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자녀가 없는 이 고통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인 줄 알았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라보시는 거구나. 그 기쁨이 생기니까 우리 사무엘도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곳에 보내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비록 자기 옆에서 안고 품고 돌봐서 키우는 그 기쁨은 잃어버리지만, 그런 내가 느낀 이 기쁨,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기쁨, 그것을 우리 아들 사무엘도 하나님 전에서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 고백이 뭘 만든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인생. 여러분들, 세상의 기쁨은 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장모님이 와 계신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 우리 장모님이 젊었을 때 멋쟁이였습니다. 인기도 엄청 많았고 또 사업도 잘 하셔가지고 또 나름대로 사업가로도 성공도 했고 아주 화려한 인생을 나름대로 잘 사셨어요. 근데 갑자기 치매가 걸리고 늙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본인에게는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차라리 젊었을 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소박하게 우리 권사님들처럼 살았으면 뭐 나이 먹었어도 그냥 에이 그 늙었대 이럴 텐데, 그래도 한때는 참 그래도 좀 뭐 TV에도 나오고 막 이런 인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예. 막 제자도 두고 막 그런 인생을 사셨다가 갑자기 자기가 그냥 평범한 나이 먹고 치매에 걸린 노인이 되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것 같아요. 저는 그 눈빛을 읽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에 그 기쁨의 포도주는 말랐지만 내 마음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던 물과 같은 그 마음이
하늘의 기쁨의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 저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바꾸어 주는 게 하늘의 기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생의 포도주는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몸 도파민 자체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도 오래되면 낡고 그렇잖아요. 예. 육신도 오래되면 쇠하고 내가 가진 능력도 오래되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좋은 건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고 하늘의 기쁨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기쁨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을 얻으면 하늘의 기쁨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늘의 기쁨을 얻을 거냐 세상의 기쁨을 얻을 거냐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세상의 기쁨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 마음에 물 같은 마음이 포도주 같은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의 기쁨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바뀌기는 하니까 그 바뀐 마음으로 사는 세상도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멋진 달과 별을 만드셨다니,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멋진 별을 만드셨어요? 이런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보름이 지나갔는데도 보름달도 못 보고 지나갔잖아요. 나도 보름인 줄 모르고 지나갔다가 보름 지났네 하고 보니까 달이 보름달이더라고요. 아니,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주님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자가 뭐시기 저를 이렇게 돌봐주셨습니까? 전 여러분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늘의 기쁨이 임하면은요, 저 별이 그냥 별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 달이 그냥 달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시는 하나님의 미소로 보이는 거예요. 저 태양이 그냥 태양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뜻하게 세워주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 내 인생이 뭔데? 내 마음이 포도주로 바뀌면 내 삶이 잔치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밖에 남지 않은 마음과 같으면 나는 잔치가 끝난 집, 여러분 잔치가 끝난 집 가보셨어요? 쓰레기만 너저런, 이거 수습하려면 뒷감당이 안 되는 어수선한, 저희는 종갓집이었기 때문에요, 한번 친척분들 한 20, 30명, 50명씩 오고 나고 나면요, 뒷처리는 누구 담당이에요? 우리 담당이에요. 그럼 다 가고 나도 우리는 밤새도록 청소해야 돼요. 어머니도 그냥 설거지 그냥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왜 음식을 다 싸주는지. 왜냐면 그거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요. 그러니까 가져가. 내 마음이 포도주가 되면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은 그 잔치의 시간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 별만 봐도 뭐가 돼? 막 별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눈동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달만 봐도 아이고 하나님 오늘 밤 나를 보고 웃으시네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힘든 일이 있었어요.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오늘 하는 일들마다 잘못됐어요. 너무 지쳤어요. 아휴, 주님, 이 세상엔 내게 기쁨이 되는 건 주님밖에 없네요. 그리고 하늘 딱 쳐다봤더니 저 달빛이 뭐로 보여요? 나를 보고 환하게 웃은 주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알았어요, 주님.
저도 주님 보고 웃고 들어갈게요 하면서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전 같으면 그냥 문을 꽉 하면서 신경질 붙고 가는데 누가 쓰레기 갖다 버렸어?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안 자고 있어? 막 짜증부터 낼 텐데 뭐예요? 하나님의 미소를 보고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들어가면서 가족들에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무엇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내가 무엇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주면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 힘든 인생을 주님이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애를 쓰시나, 나를 위해 애써주시는 주님이 보이니까 내 인생이 처량해 보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 인생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감사한 거예요. 가족들이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게 감사하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 인생에 뭔가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게 감사하고 아프지만 이 아픈 몸으로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감사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늘 주님에게 쉬지 않고 고백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돼. 내 마음의 물이 내 마음이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듯이 쓴물 같은 이 마음이 달디단 포도주, 주님이 직접 빚으신 포도주 같은 마음으로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다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멈추지 않는 것.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너무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렇죠? 냉장고에 물건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꼭 유효기간 보잖아요. 하지만 하늘의 기쁨은 우리의 삶의 유효기간을 무한정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늘의 기쁨이 임하면은요, 짬뽕집에 2번 가든 10번 가든 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하늘의 기쁨이 임하면 이제 내 안에 도파민이 작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짬뽕 처음 먹었을 때는 도파민 100 나왔다가 10번 먹으면 50번 나오던 게 10번 먹어도 10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맛있는 짬뽕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기쁨이 임하면, 영혼의 도파민이 임하면 육신의 그냥 당연한 것들이 계속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상하지 않는 음식을 대하는 것처럼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하셨을까?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심에도 이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하셨을까? 또 이 기적을 행할 때 또 혼자 계신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같이 계셨을까요? 어쩌면 이 사건에게 주님께서 이 사건을 보고 깨닫게 하려고 한 것은 제자들일 것 같아요. 너희들 나와 함께 가는 거 잔치상 아니야. 초상집 같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와 함께 하면 내 마음에 물 같은 내 마음이 포도주로 바뀔 거야. 그러면 초상집에 가서도 기뻐할 수 있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 절망의 시간을 살면서도 찬양할 수 있어. 너의 마음을 포도주로 바꿔. 나를 만나야 그것이 일어나는 거야. 어쩌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주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이 바로 이 기쁨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아야 될 권능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는 권능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권능을 가진 인생을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